정도 오니까 원래 1월 첫 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지요. 기억합니까? 도대체 이 마가복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에, 이제 걸어갈 만한 한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적절한 때 딱 끊고 다른 장르로 좀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스토리를 중간에 끊었기 때문에 다윗 스토리를 더 하든지 그동안 안 다뤘던 선지서를 다루든지 아니면은 또 새로운 시가서 있죠. 시가서 전도서나 애가 이런 장르를 또 다루면 또 새로운 복음의 또 내용을 좀 접할 수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대감을 가지고 뭐 새로운 설교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마가복음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적절하게 좀 끝내고 여름이나 가을에 좀 새로운 내용을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8장까지 이렇게 왔어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로 10절. 피아노 쪽에 계시는 분부터 교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주시고 보내면 길에서 지치리라. 우리는 멀리서 사람들을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냐 있느냐? 이르시되 일곱 이렇소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나와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내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구매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자. 또 작은 생선도 머리가 있느니라. 이에 축사하시고 그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 일곱 방개를 거두었으며 잡은 양은 5,000명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 내용 중에 칠병이어라는 말을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신대원 공부할 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칠병이어란 말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저도 그랬으니까 손 들어보세요. 칠병이어. 네. 칠병이어란 말을 신대원 때 처음 듣고 내가 굉장히 속으로 긴장하고 이건 뭐지? 오병이어가 아닌 건 확실한데 칠병이어라고 말하고 또 먹은 사람이 5,000명도 아니고 몇 명요? 4,000명.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신대원 때. 신대원 때가 신대원 준비하는 20대 중반에. 그건 저는 남들이 내가 모르는 거를 알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긴장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내 안에 이 충격을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칠병이라는 말과 함께 4,000명을 먹이신 이 이상한 사건, 생소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열린 마음을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건이 숫자만 다르지 뭐 특이한 게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굳이 오병이어가 있는데 오병이어처럼 축사도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오병이어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묘사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설교될지 몰라서 아마 그렇게 많이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 때 여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군중을 통해서 한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 지역에서 했다라는 그 개념만 내가 정리를 하고, 저도 설교로 이렇게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독하거나 파노라마를 하거나 복음서를 주제로 어떤 성경 공부를 연구를 하는 그런 데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오병이어는 어떻고 칠병은 어떻고 이렇게 다뤄본 적이 있지만, 굳이 이걸 설교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어요.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순서가 이제 칠병이어까지 오게 된 거죠. 오게 된 상황은 그 사건 하나보다 예수님의 행적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행적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건 하나를 보는 그런 시각에서 장소가 어디고 언제 했고 앞에 본문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고, 혹은 사건의 개연성보다 이 기사를 기록한 이 배치, 이 순서 배치, 연결선, 이거를 기록한 기록자의 어떤 의도를 가진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추적하는 지금 말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 4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은 5천 명을 먹인 그 사건하고 다른 독특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읽어보신 대로 오병이어하고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제자들한테 또 너희들이 어떻게 해결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오병이어가 지금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를 기억하고 있다면, 오병이어를 겪고 나서 그 다음날 배 타고 풍랑 만나서 딴 생각하고 딴소리 하는 것도 이해가 되죠. 전혀 환경이 다르고 배치가 다르고 정황이 달라졌고 심리적인 긴박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낮에 경험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할, 그거를 이렇게 떠올리기에는 너무 급박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군중을 데리고 배고픈 상황이 되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있나 너희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생각하는 인간이라면 똑같은 상황에 광야에 있어 먹을 것이 없어 이 많은 사람을 두고 먹을 것이 없어 예수님 너희들 한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병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대답을 했다는 거야. 한 놈도, 한 인간도, 우리 그거 있잖아, 그거. 오병이어 그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뭘 준비할까요? 뭐,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렇게. 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이 예수님의 지금 행적을 단위로 이제 잘라지긴 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가 이방인 지역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지금 31절부터 7장 31절부터 지금 예수님이 배 타고 이쪽으로 건너 와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리아에 있는 베니기아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1절에 두로 지방, 이방인 지역입니다. 시돈 지방, 이방인 지역, 아주 흥황한 도시들이에요. 로마가 정책적으로 로마의 문화를 심고 경제적 거점을 만들고 또 로마 통치의 문명을 식민지에 강력하게 세우려고 하는 데카폴리스 신도시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그 경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에 갈릴리 호수와 접한 갈릴리의 동쪽이 되겠죠. 그 어간에서 지금 귀 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온 사람을 안수해달라 해서 이제 지난주 우리가 그 본문을 본 겁니다. 그 어간이에요. 그 어간이니까 그 무렵에 해서 그 시기인데 바로 그 다음 날인지 이제 그렇게 그 지역에 하는 며칠 이상을 지금 그 사건 이후로 계속 예수님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날짜를 좀 넘어서는 그 며칠의 어간에 지금 계속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때 여전히 큰 무리가 예수님한테 계속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유대인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이미 많이 이런 영적 동료를 받고 예수님께 지금 뭔가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유대인 중심주의, 유대주의,
선민상 이방인을 철저히 배척한 유대 종교의 관점으로 그들을 환대의 영역, 그들을 맞이하는 영역에서는 절대로 그 경계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유대인들의 신앙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던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방인들은 돌아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다 환대를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그 말을 했을 뿐이지 이방인들에 대해서 계속 열려 있었고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그 맥락으로 계속 가르쳐 왔겠죠. 자,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정황인데 오늘 큰 무리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아마 들판이고 광야였던 그런 상황이죠. 자, 이쯤 돼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그들을 향한 어떤 심령을 나누게 됩니다. 자,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사흘 연속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한텀 끝났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의 사역 보면 예수님이 돌려보내시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날로 사역이 종결되고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거나 다른 영적 흐름 묘사하게 기도에 들어가야 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집회와 모임들을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끊지 않고 계속 예수님이 밖에서 노상에서 주무시고 광야에서 주무시고 옛날에 유대인들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옷자락 하나 덮고 그냥 자는 거죠. 무리가 있으면 훨씬 더 추위나 동물이나 어떤 위험으로부터 훨씬 유익하니까 단체로 야외에서 자는 것은 그렇게 장비가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런 식으로 예수님도 생활하셨고 군중들도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 3일을 그냥 예수님이 광야에 머물러서 이들이 있는 한은 여기서 집회와 가르침을 하겠다 하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난 지가 2, 3일을 지날 동안 뭐 먹을 것도 가져오고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좀 초과한 거죠. 이게 한 사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자, 지금 이방인 지역에 와 있는 유대인들, 다시 제자들, 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지금 12제자는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그들의 메시아 사역은 결론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탈식민지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로마 지배를 받고 있고 다른 도시와 다른 지역의 민족들도 종족들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들이 독립을 간절히 원하고 제국으로부터 독립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들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두 가지 답이 다 될 거예요,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받아봤잖아요, 그죠? 식민지 지배로부터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의 정서는 뭐냐면 자기 민족이나 자기 종족이나 자기 문화에 대한 어떤 자기 국가적 민족적 정체성이 독특할 때 그리고 그 지배가 자기들의 문화의 일관성을 그 관성을 통제하고 억압할 때 강력한 거부감을 가지는 거예요. 필리핀은 그죠? 필리핀은 일본 제국 시대에 일본이 통치하다가 미국이 일본을 다시 이제 이겼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필리핀인들은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일본이 가져다 주는 이로움이 굉장히 많았고 자기들이 독특한 자기 정체성의 정신 문화나 어떤 가치관이나 문화, 종교 이런 게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서 어떤 유익한 게 많았던 겁니다. 억압받는 것보다. 그렇게 있다가 일본이 쫓겨나가고 누가 자기를 다시 지배하게 된 거예요. 미국이 일시 지배를 하고 나니까 더 환영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더 잘 살아나, 더 신사적이고 더 객관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나라니까. 그래서 미국이 다시 독립을 허한다 할 때는 어떤 열망이 있었는가 하면 차라리 하와이도 미국에 준대 우리도 미국의 한 주가 돼서 미국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웃기는 인종일세.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독특한 자기 문화와 자기 정신세계가 있어요.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큰 역사의 흐름은 있지만 중국의 어떤 큰 대륙의 지성적인 문화적인 것들 흐름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걸 자기 걸로 소화해내고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삼국을 보면 이건 억압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목숨과 바꿀 만큼 저항을 해야 될 일이 이런 게 다른 문화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은 팔레스타인하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덜 떨어진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애굽 문명권으로 멀리 있는 사막 지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소를 먹이고 유목민들의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와 어떤 국가적인 어떤 발전들이 없으니까 정신 문명도 그렇게 결집되지도 않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로마 지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이스라엘만 이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이 로마 제국하고 그냥 하늘을 두고 싸우는 거니까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던 나라가 이 팔레스타인. 근데 그들이 종교를 연구하고 그래 종교와 잘 결탁해야만 이 지배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그들과 함께 연대를 가지면서 지배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이 있는 통치자는 이걸 해낼 수 있는데 이 상식이 없는 통치자는 매번 사고를 치니까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총독을 안 보내고 그 지역에 로마 이야기도 잘 듣고 그 나라 문화를 잘 할 수 있는 대리자를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헤롯과 같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유대인의 풍속과 정치적인 문화적인 상황을 잘 아는 인간이 로마의 위임을 받고 왕으로 딱 서게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어디와 만나는가 하면 독립운동과 만나는 거예요. 독립운동과 만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시 이 제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그것만 해도 유대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더더구나 이 독립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이 열망은 딴 유목민들은 별로 없어요. 데카폴리스는요 완전 촌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신도시가 들어섰기 때문에 굉장한 문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돼지를요 옛날에는 10마리 이상 키우면 이게 감당이 안 됐다고. 근데 1000마리 이상 키워도 수요가 시장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군인들이 먹는 양이 엄청나죠. 국가에서 바로 매입해가지고 군인들한테 이제 공급을 납품업을 하니까 주변에 동물 키우는 것들이 굉장히 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문화가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다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이 이방인들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뭔지 이게 뭐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금 뭐 먹을 걸 묻는 게 뭐지 우리 동네에서 하는 일인데 얘들한테 지금 뭔 짓을 하려고 지금 또 이러지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상식적으로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들을 먹여야 되며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차원에서 유대인들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에 한 건 또 이해가 된다 치자. 얘들한테 대해서는 전혀 할 필요도 없다고 느끼고 그게 뭔 의미가 있는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는 문제하고 이거는 연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절되기 때문에 이는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한테는 아직까지 이게 안 와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제자들은 이런 식의 생각을 와 예수님 자꾸 뭘 하는지 이런 생각 의도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이 제자들은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상상도 못하겠고 예수님 곧 예루살렘 입성 곧 봉기가 일어나는 그날인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일어나는 그날이 예수님의 입성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나귀를 이상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이상한 안 타면 더 나을 텐데 쩔뚝뚝거리면서 이렇게 폼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이 제자들은 이 사역을 기적을 막 일으킬 때마다
자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초점이 계속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 인물을 향해서 심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오병이의 사건에 있어서 유대인들한테 불쌍하기를 그 마음은 충분히 마음에 공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방인들 지역에는 그게 전혀 아닌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을 이방인 지역에 똑같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사건은 내가 시작하는 이 새 출애굽의 희년의 완성의 이 성령 시대를 시작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지금 닫힌 눈을 지금 열고 유대인들이 지금 닫힌 세계관을 지금 열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일들이 예수님의 작업인데 이건 예수님이 반드시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앙운동이 하나님이 어디를 초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고 또 이 기적은 이 메시아의 오심은 유대인들에게 시작하지만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인에게 있다는 걸 예수님께 끊임없이 가르치고 지금 계속 우의독경인데도 계속 가르치고 퍼포먼스하고 가르치고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은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서 지금 이 똑같은 질병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내 메시아 사역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유대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주인공이다. 자,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떡이 몇 개라고요? 7개. 또 남은 강주가 몇 개요? 7개. 자,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몇 개 나왔어요? 오병이어에서? 일단 5, 2, 또 12. 그중에 제가 설교하면서 3개 중에 숫자의 중요한 영적 의미를 연결한 게 몇 개, 얼마예요? 12죠? 이게 뭐라고요?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를 12지파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델에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전수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2는 나중에 어디까지 확대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종 방향이에요?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델이긴 하지만 최종 목적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그러면 어떤 숫자로 이방인의 전수를 매게 할까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오늘 지금 7을 제가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7일 것 같다. 뭐 이런 답은 여러분 나오지만 그게 이제 이걸 겐토라 그래, 겐토. 겐토 짚어서 그런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세계관에서 숫자로 의미하는 문화적인 컨셉, 숫자로 의미하는 영적인 컨셉, 이것들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숫자적인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돼요. 자, 우리의 정보나 지식이나 문화를 넘어서서 이 유대인의 코드로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영적 의미는 다 모세오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숫자와 연결되는 영에는 늘 일어나는 영적인 사고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7이라고 생각할 때 이 7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보다는 유대의 어떤 신앙의 전통과 성경의 전통에서 유대인의 신앙의 어떤 흐름 속에서 7은 어떤 매개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워낙 많은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 7하고 이방이라는 걸 일단 논리적으로 일단 이걸 이방인들하고 연결하는 것 같은데 뭔지 이제 생각해 보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이방인으로 처음 만난 사건이 뭘까? 이렇게 학자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이방인이고 나는 유대인을 이렇게 했을 때는 유대인의 어떤 유대인 성을 이야기할까요? 이방인을 대상화하고 유대인을 자기의 어떤 정체성으로 할 때 그 유대인됨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유대인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리고 딴 족속들은 다 하나님 민족들은 이방인이다. 이걸 구별해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국의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겠죠. 이해되죠? 아브라함 때부터 신앙의 정체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이방인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신앙에 두고 이렇게 관계하기 시작한 본격적인 현장, 결국 자기들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공포됐을 때 건국의 사건이 있고 나서 시내산에서부터 자기들은 이방인 같지 않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또 문화와 정치와 사회 문화 자체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12지파의 자치 정치에 의해서 영적인 가치가 삶의 일상으로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국가로서 이제 건국의 사건을 경험한 거죠. 그때부터 이들은 이방인과 달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정체성과 문화와 통치의 헌법을 그렇게 다 전수를 받고 그렇게 예배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그냥 이사 갈 때마다 그냥 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하는 이 성전 예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부터 예배가 정례화되고 거기에 담겨진 많은 영적 의미, 그것부터 도덕법, 사회법이 이렇게 이야기되면서 너희들은 이방인하고 다르다 이렇게 이제 명확해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서 그들이 처음 강력하게 이방인과 만나게 되고 이 대결 구도로 이렇게 경험한 이방인은 어디쯤일까요? 선택지가 아니어서 그냥 질문만 던집니다. 이방인들의 경험을 광야 생활 동안은 이방인들이 어땠냐면 주로 정면 대결로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전쟁으로 치면 전쟁이 주로 일어나는 거는 워낙 강력한 신정 국가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소문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감히 한꺼번에 때로 군대를 가지고 야 너들하고 그냥 한판 끝내자. 야 뭐 너 시끄러운 것 같은데 한판 끝내고 그냥 너들 내가 쓰리하자. 이렇게 덤비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이미 40년 동안 적어도 정치 문명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가나안 지역에서도 40년 동안 그 정보를 듣고 조마조마하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 작은 잡족속들 있죠. 부족 국가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군대를 정면으로 이렇게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군대가 계속해서 끼어드는 군대가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아말렉. 아말렉은 전술 자체가 게릴라전을 했어요. 게릴라전. 신명기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뒤에 와서 가만히 있는 자, 뒤에 와서 낙오된 자, 여행에 지치잖아요. 지치고 마음 상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뒤에 처진 애들 뒤에서 치는 거예요.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싸워서 끝을 내면 좋은데 계속 그 신경 쓰이도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눌렸다고. 이게 실제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걸 뒤에 와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싸워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계속 해왔어요. 이런 전쟁을 하다가 진짜 이방인 군대하고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대대적인 회전을 큰 군대와 직접 마주치는 전쟁하는 게 언제예요? 응? 가나안에 들어갈 때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정착 문명을 가지고 성을 쌓고 군대가 정렬된 그런 이제 군대하고 싸우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적대적인 이방인의 정체와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모세로부터 계속 이야기된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가나안에 대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들었어요. 그거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문화와 신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계속 이야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모세는 가나안에 대한 이방인들 이야기할 때만 걔들이 전쟁으로 이기기 어려운 무서운 군대니까 너희들이 준비를 잘했다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군대들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걔들의 적개심을 계속 정신교육을 했는데 걔들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킨 정신 이제 그걸 계속 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걔들 때려 죽여야 된다. 하나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했거든요. 그 싸움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전력을 잘 짜야 돼. 이게 아니고 성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족속들을 쭉 훑어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잘 안 들었던 이야기. 그런데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귀가 따갑도록 가나안 7족속 이야기 들었어요. 7족속 이렇게 듣지 않았고 직접 그 족속의 이름을 계속 나열을 했어요. 한 번씩 8족속을 부르기도 하는데 대부분 7족속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7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이방인들의 존재와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에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맞이했던 이방인의 존재는 이 7족속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이방인과의 싸움에 대한 그 근원적인 신화와 같은 옛날 자기 선조들이 그렇게 싸웠던 이방인들을 그 싸움과 늘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본을 떠올리면 30년 앞으로 100년 뒤에도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의 정신에서 일본의 존재는 계속 우리가 타민족과 타국에 대한 적개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이야기하기 좋은 그런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도 이방인들에 대한 거부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하면 7족속과 싸웠던 여기서부터 계속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간들을 이렇게 유혹했고 그때 그 인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지긋지긋하게 그래서 우리는 두고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종말 이럴 때까지 우리는 이방인들하고는 끝까지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긴 시간이 지나고 이 마음에서 7족속하고 뭐지 갖다 붙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석을 볼 때는 간단하게 말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숫자가 그거 많은데 하필 그건 뭔데 그죠? 구약 성경 은혜 하는 7 숫자가 엄청 많은데 그 숫자가 7변화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건 이건 너무 어거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쭉 문명을 이제 설명하는 학자들이 연구해서 쭉 흘러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 군대하고 로마와 이렇게 적대적인 가장 치열한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방인들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어떤 누구나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거는 7족속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겠다. 지금 당장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7광주리 남았네? 7광주리는 7이니까 7족속을 걔들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지역에 와서 똑같이 12지파의 12광주리가 다른 7광주를 남기고 7병이어를 통해 7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한 것 이거는 이 의미구나. 하나님이 이 7족속 이방인들도 이 7족속의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최종적인 복음의 문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 사건으로 예수님의 기록에 이렇게 편입이 들어오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경험 시점으로 자기 주관적 경험으로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과 이제 유대인의 이제 정체성을 딱 이제 혈통으로 말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최종 목적을 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그 단계가 한 사람을 포섭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그들에게 녹여서 보여주고 나서 그 사건이 모든 목적을 향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속사의 전략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개인이 실제로 고대든 현재든 미래든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든 유대인 아니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점을 볼 때는 내가 이방인이었다가 어디로 편입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편입돼 가는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구약 시대도 그렇고 이미 출애굽할 때 이미 여러 혼혈 잡족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순결함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역과 모든 체제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개종하고 혼혈되어지고 또 종으로 그렇게 많은 잡족들을 편입을 계속 잘 해왔어요. 자,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 개인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으로 있다가 이방인은 철저하게 도태되고 철저하게 배척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어디로 편입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편입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개인 경험에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유대인으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는 계속 내가 유대인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관심 또 어디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제껴놓고 야, 넌 도당지에서 제껴서 나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로 나를 불러놓고 또 하나님 직접 오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 통해서 내게 오잖아요. 와서 그 하나님 나를 딱 포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야 될 다음 과정을 통해서 나를 등떠미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구원의 경험을 갖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름 받았다고 할 때 이제 내 인생의 부름은 나를 총체적으로 부르시고 온전히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 관심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고 나를 부르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살았든지 몰라도 어디에 시각을 두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부름받고 나면 이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목적이 있는 곳에 내 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도록 나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를 분명한 자기 영적 정체성의 확인의 과정이 끝났다면 이게 끝났다면 그 다음에 답은 똑같다. 분명한 거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분명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말을 여러분 다 온전히 예스하고 맞네요. 오케이. 그래야 되겠네. 자, 그러면 내 삶은 다 이방에서 내 방향을 다 완전 전환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나 이렇다. 니 어떻노? 니 어떻노? 당신 어때요? 물어보고 여기 갈 사람 따라 붙어라.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닌 사람 놔두고 우리끼리 이제 확신된 사람끼리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뭔가 도대체? 이방인들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적으로 예수님이 나셔서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면서 유대인이시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유대인의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는 중에도 지금 어느 지역에 온 거예요? 이방인 지역으로 온 겁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볼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한 이야기 중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은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방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만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덜 떨어진 이 12제자는 자기들 민족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자기들 민족까지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거 그걸로만 생존하고 그걸 이해했는데 그 다음 과정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수준까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하면 얘들이 지금 이건 아닌데 꼭 누구 수준이에요? 꼭 누구 수준이냐고. 우리 수준들이에요.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알고 나서 그 복음이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이 나만을 위한
사건인 줄 아는 게 인간이 가진 본성의 죄성이에요. 자기중심성. 타자에 대한 이해를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아무리 알아도 설교를 듣고 논리적 이해해도 타자를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논리예요, 심정이에요. 심정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것이 내 식구들까지는 흘러간다 치자. 그런데 옆집 담 너머까지는 안 넘어가면 그거는 자기중심성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를 왜 기도하죠? 뭐 기도 안 해줬는데 기도한다 치자. 치면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까지 못 간다는 걸 이해하는데 심정이 말이에요. 심정이. 강 목사님 생각 어쨌든 잘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생각하면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럴 할 시간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집단 형태를 가진 이기성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는 굉장히 집단이 돼서 힘이 더 커서 더 혹독하고 더 악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내 새끼를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성이 속에 있다고요. 자,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내겠지. 근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아닌 타자를 향해서 마음이 열릴 때 그 마음의 근원이 뿌리가 자기 이기심에서 발로가 된 집단 이기주의의 형태로 한 타자를 내가 사랑하고 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타자를 품는 그 마음은 내가 관계가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감수성이 있는데 내 새끼의 고통을 볼 때 시리아의 지금 전쟁 폭격 때문에 폭격 맞아서 부모가 같이 죽고 무사히 살아남은 5살짜리 애가 겪는 그 인생의 그 우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같은 심정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고 우리가 인간이 가진 감성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주신 심정으로 그게 같은 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되죠? 동의되면 우리가 수준이 안 돼서 우리가 감성이 풍부하지 못해서 내 애가 그런 일을 당하고 내 친척이 그런 일을 당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리지만 시리아에 있는 그 한 애가 그렇다는 게 가슴이 아려지지는 않아.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이 가진 한계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고 안다면 내 아이와 내 친척이 겪는 불행의 사건 앞에 대하는 태도하고 그 영혼이 겪는 불행의 사건의 태도하고 일관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거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지적인 판단력이 있고 그 능력이 있고 그 지적 판단력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심정이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수위를 의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그 하나님의 심정에 집중하는 개인경륜이 필요하고 그것에 의해서 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의 태도를 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배치를 새롭게 하고 시간을 다시 양을 조절하고 삶의 거치를 바꾸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부르심이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그걸 배제시키고 그 부르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삶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성도의 경건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마음이 계속 거친 마음이 생기잖아요. 독한 마음이 생기고 자꾸 열받고 짜증나고 마음에 분이 생겨. 이 심정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 심정으로 애를 키우면 애한테 도끼를 준다고 해서 깊은 상처를 준다고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다면 분이 일어나지 않는 삶으로 자기 삶의 배치를 바꿔야 된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자녀를 섬기고 남편을 대하고
내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내가 내려놔야 돼요. 계속 화딱지 나는 상황이 자꾸 생기는 게 지금 5천만 원 투자를 해놨는데 그 인간이 진짜 막 이런 사람 그 투자를 어떻게 돼요? 거두어들여야 된다고. 직장 하나만 다녀도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투잡을 뛰어야 돼. 그러니까 열매도 있어가지고 뛰는 만큼 또 일이 돼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하고 되는데 이 몸이나 정서 상태가 이게 말이 아닌 게 보여지면 투잡을 포기하셔야 된다고. 버젓이 투잡도 뛰고 있으면서 내 마음이 이래요. 지쳐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무책임한 태도인 거예요. 제가 지금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나면 그냥 그러고 말 수 있다고. 내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는 긍휼이 가지는 마음은요. 가진 자가 품는 마음이요. 없는 자가 품는 마음이에요. 가진 자일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든지 뭐 물질로든 내가 더 가졌다고 생각할 때 못 가진 인간들에게 내가 100%도 내가 손해되지 않는다 마음이 안정감이 왔을 때 불쌍해서 내가 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한 영혼의 정체성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다 이럴 때는 적어도 내가 그 불쌍한 수준은 더 이상 고민해야 할 수 없는 순간 내가 완전하게 내가 들어와 있다는 안정감이 있을 때 그 불안한 영혼을 볼 때 100% 지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유하심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의지로 어느 정도 지탱 가능해요. 그 텐션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그 텐션이 고무줄이 늘어날 때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끊어질 도록 가버리면 탄성이 끊어져 버리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의가 된다고. 그래서 니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 가지고 그따위로 마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니? 그렇게 말이 될 수 있다고. 누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 같은 사람이. 맨날 기도 막 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 딴 사람 안 하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부유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좀 한 다리를 더 건너간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향해서 하나님 예비된 7광주를 하나님께 예비해 두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제 회복되지 않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겨놓은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은총이 실제 역사화가 되고 사건이 되기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복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원을 푸는 것이고 내 존재의 목적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부유함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내 있는 것을 다 깎아가지고 내가 만신창이 되는 그 원리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 사탄이 만든 전략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실제로 한다는 것은 내가 흘러 넘치는 삶을 내가 풍성히 산다는 걸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적인 유혹, 상황의 모든 상황, 판단 그 부분들을 우리는 새롭게 영적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건의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하기는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내게 더 이상 요구가 필요 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늘 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메마른 영역이 어딘지, 누굴 향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떤 걸 생각하면 내 마음이 메마르고, 어떤 걸 생각하면 옛날에 아픔이 생각나고,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을 하나님 더 부어주셔야 됩니다. 다 주셨지만 내 안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잔인데 이 부분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억은 내게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내 안에 어떤 욕망이 붙들고 있고 어떤 분은 나의 두려움을 붙들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괜찮다.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내가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계속 집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불쌍히 여겨노라. 주님의 예비된 사흘은 십자가와 하나님이 예비된 은총을 상징합니다.
예비된 은총을 칠족속을 향해서 일곱 광주를 준비한 그런 사역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완성해 가실 텐데 그 부름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선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자취 밟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